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에서도 특히 이제 미래 중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매우 비슷한 또 같은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너희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제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알듯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면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요한이 본 계시를 적은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잡고 있었죠. 근데 두루마리에 보니까 7개의 이렇게 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없었는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이가 유일하게 어린 양이 인을 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인을 이제 떼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어린 양이 7개의 인 중에서 이제 6개의 인을 떼면서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계시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인을 떼는데요, 처음 4개와 마지막 이제 6번째의 인을 뗄 때에는 이 세상에 이러이러한 재앙, 이러이러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5번째 인을 뗄 때에는 순교자들의 이제 모습이 계시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 7개의 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6개의 이제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요한은 흰 말을 보았다. 그런데 그 말 위에 말을 탄 자가 있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첫 번째부터 4번째의 이제 인을 뗄 때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는데 그 말이 다 색깔이 달라요. 각종 이제 3개의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흰 말이 나옵니다. 흰색 말. 이 흰 말, 백마는 승리와 정복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되었던 로마 시대에도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는 백마를 타고 이제 돌아왔죠.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에서 많은 백마를 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흰 말을 탄 자, 승리한 자, 정복한 자를 의미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지금 전쟁에서 돌아왔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승리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쓴 모습을 상상하면 상당히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 흰 말을 탄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흰말을 탄 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흰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을 우리가 쭉 뒤를 보면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을 탄 자들은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흰말을 탄 자, 맨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온 이 자,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말들이 모두 다 이 세상의 어떤 환란, 재앙, 전쟁, 기근 이런 것을 가져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인물도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싸움, 전쟁에서 돌아왔고 이 세상을 지금 뭐 정복했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서 돌아왔지만 그 인물은 이제 부정적인,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금 돌아온 그런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을 이제 떼니까 붉은 말이 보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이제 아주 선명하게 부정적인 모습이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붉은 말을 탄 자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붉은 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색깔이죠. 붉은 말, 어떤 유혈 사태,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그래서 보니까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제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검은색의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 위에 또 탄 자가 있습니다. 이 검은 말은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땅, 검은색으로 지금 기근을 이제 상징하는데요. 검은 말 위에 탄 자가 저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은 말 위에 탄 자가 저울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곡식의 양을 재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저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를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되고 보리는 석 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의 값어치가 보리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보리는 3대, 석 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되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한 되를 사는데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산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가지고 아주 작은 양의 한 되에 밀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식량이 매우 부족해서 지금 식량의 값이 매우 오른 많이 그 값이 물가가 오른 그런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10배 이상은 지금 오른 상황이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는 것은 평소 물가의 한 10배 이상 오른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검은 말, 기근이 오고 그래서 기본적인 식량도 없고 물가가 많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이라는 것 잘 선뜻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이 청황색은 청색과 황색이 같이 있는 색인데 잿빛이 나는 이 청황색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 청황색의 말을 탄 자의 이름도 보니까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뒤를 음부가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음부는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스월이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을 했는데요. 스월을 얘기하는데 음부, 스월 다 모두 죽은 자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음부가 말을 탄 자, 사망을 뒤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상징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상당히 지금 상징이고 어떤 부분은 실제적인 우리가 조금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데 음부가 지금 사망을 뒤따른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망과 음부가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얻어서 이 땅에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들이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부와 사망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 마지막 때는 상당히 아까 앞에 전쟁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제 4분의 1이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제 따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검은 칼이죠.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고요. 그 다음에 흉년 아까 기근도 나왔는데 흉년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으로 또 죽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이 땅의 짐승들은 이제 거친 짐승들을 통해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전쟁과 또 흉년과 전염병과 짐승들로 인해서 대규모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임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면서 하얀색 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을 보면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말이 보이지 않고요. 순교자들을 봅니다. 9절을 보니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받은 증거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그들이 받은 증거대로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순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10절에 보니까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나의 핏값을 하나님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순교자가 다 차면 그때 갚을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은 지금 흰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이 흰 두루마리는요 순결과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순교자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 중에 순교할 자들이 아직 더 남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지금 순교할 자의 수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 순교하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 6번째 인을 뗄 때는요, 대우주적인 좀 변동이 일어납니다. 12절과 13절을 좀 보시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마지막 때에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또한 요한은 이 6번째 인이 이제 떼었을 때 마지막 때에 하늘과 산과 섬들도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지금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큰 어떤 그 우주적인 그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러한 하늘의 변화에 대해서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우리가 참 어떤 모습인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마치 무슨 연극을 볼 때 무슨 연극의 어떤 배경의 막시 이렇게 말리면서 그 다음 배경으로 넘어가듯이 하늘이 지금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하늘, 어떤 새로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이 변화하는 이런 우주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지금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제 어린 양 6번째 인을 뗐을 때 우리가 대우주적인 큰 변화를 보았었죠. 예수님도 지금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인을 떼는 것 중에서 맨 마지막 물론 7번째 인이 남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맨 마지막 6번째 인을 뗐을 때의 그런 대우주적인 변화는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제 맞물려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에 아주 임박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재앙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주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인다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위가 높건 낮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큰 두려움으로 산과 굴, 바위 틈에
숨는다. 그러면서 거기에 숨어서 산과 바위들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서 자신들을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과 바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죽여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매우 두렵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잡고 계신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먼저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지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먼저 죽는 게 낫겠다. 산들과 바위야 우리 위에 덮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큰 진노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6인이 이제 떼어지면서 마지막 때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 심판, 그리고 변화들을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시무시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들었듯이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있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런 이제 재앙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다른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진다.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요한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쩌면 매우 좀 두렵고 무시무시한 어떤 심판의 재앙이 예고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받은 증거대로 믿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흰옷을 입고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일련의 일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조금 바라본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으로 지금 오늘날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오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금 아직 다 안 끝났지만 한 2년 반 지금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21세기에 우리가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됐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중세시대 흑사병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의학이 고도로 발달이 된 이때에 한 2년 동안 전 세계가 그
하나의 바이러스 앞에 뭐 쩔쩔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쩔쩔매는 그런 전염병이 저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뭐 신종플루 뭐 이런 거 우리 뭐 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완전히 뭐 쩔쩔매게 하는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전염병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우리가 2년 반 정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뭐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특히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보면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국지전, 내전 이런 것은 뭐 늘 일어났던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냉전 시대가 끝났고 물론 우리가 뭐 여러 어떤 나라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뭐 여전히 이제 군비를 증강하고 하지만 나라와 나라 간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립을 하고 전쟁하기 전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입씨름은 하겠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까? 실제로 병력을 이렇게 투입해서 전쟁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사실은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죠. 우리는 사실 너무도 지구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있지만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땅은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세에 일어나는 어떤 사인, 뭐 전염병, 뭐 전쟁, 뭐 기근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를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그 마지막 때와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다른 것 같지 않구나. 물론 6번째 인이 뭐 떨어졌을 때 어떤 그 우주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큰 변화 그런 건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어떤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구나.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전염병이 정말로 생기고 이제는 전쟁이 벌어질까 했는데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겠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인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 때 중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지는 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때에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같은 의미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들 도둑 중에 내가 언제 몇 시에 갈게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한 명도 없죠. 도둑같이 온다는 게 뭡니까? 예고 없이 그리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제 가렸던 그런 본문이 있죠. 자기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그런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도둑같이 갈 텐데 내가 갈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너희들은 늘 깨어서 있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당히 좀 긴 본문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서 6가지 이제 인을 떼면서 마지막 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뭐 이게 뭐 신화냐 아니면은 무슨 뭐 공상의 어떤 그런 세계 아니냐 뭐 이렇게 믿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런 인류에게 어떤 재앙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내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실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대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에 부끄럽지 않게 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